여호수아서 8장 18절부터 29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8절로 29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을 가리키니 아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 돌아섰더라.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들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에 거두지 아니하였고 두 절이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그런데 듣긴 듣는 정도가 아니에요. 노트에 기록까지 해요. 그런데 실제 문제 만나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돼요. 결단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도 여러분 말씀에 집중을 해보세요. 자, 여리고 얼마나 단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일회체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리고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부를 때 가라 하면 돼요. 그 말씀에 집중하면 여리고도 무너져요. 무너지죠? 여리고가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한 것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아이성 싸움 봐요. 아이성 싸움에 왜 실패하죠? 실패 원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물건을 취하지 말라 하면 안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가니가 외투 한 벌에다가 은 200세겔에다가 금덩어리 50세겔 그거 자기 침대 밑에다가 천막 밑에 숨겨놨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안 하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정탐꾼 말 듣다가 정탐꾼이 가서 정탐하고 와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 뭐 다 갈 필요 없습니다. 조그만한 성인데 한 2-3천 명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명령해요. 3천 명 보내라. 36명 죽었잖아요. 36명 죽고 간담이 녹아 돌아오죠. 그게 7장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3만 명 보내라. 말씀합니다. 옛날처럼 돌진하지 말고 한 팀은 매복하고 있어요. 5천 명을 매복시켜요. 3만 명 중에. 그것도 멀리 가지 말고 아이성 주변에서 매복하고 숨어 있어라. 그리고 옛날처럼 돌진해라. 그럼
얘네들이 지난번 싸움에서 이긴 얘네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추격할 거다. 그럼 광야로 도망가라. 36개 방법이 도망가는 방법이에요. 그럼 도망가 할 때 아이성을 불사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명령대로 지금 군사들이 아이성 군사들이 아이 왕과 함께 빠져나왔어요. 지금 광야로 지금 막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요 순간에 하나님이 오늘 주신 메시지예요. 18절 잘 기억하세요.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 딱 읽는 순간에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모세가 홍해 출렁이는 홍해 앞에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홍해 앞에 서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따라와요. 그때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리키는 순간 갈라지는 건 맞죠? 오늘 제목을 드린다면 손에 잡은 탄창과 같은 말씀을 그대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믿고 결단해 보자니까요. 그런데 이 단창을 안 놔요. 끝날 때까지. 저는 이 말씀 보면서 26절 보면서 자 단창을 잡았어요.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그럼 오늘 여러분 손에 뭘 잡고 가셔야 되겠어요? 말씀도 더 중요하지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붙잡기를 바랍니다. 요거 놓치면 안 돼요. 요거 놓치고 말씀이 들어오나요? 안 들어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예배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생각 속에서도 마음 속에도 삶 속에서도 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콧노래를 불러요. 제가 이렇게 집에 있을 때 가끔 우리 집에 키우는 개를 데리고 이렇게 산책을 해요. 그런데 저희 집 옆에 이렇게 부처상 하는 사당 하나가 있어요. 사당이 좀 잔디밭이 좀 조그만한 잔디밭이 있어요. 거기에서 산책을 해요. 근데 산책 나갈 때마다 나도 모르게 찬송이 불러져요. 그럼 그 안에 올라가가지고 뭐하냐, 나도 모르게 계속 찬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삶이 늘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찬양이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데 예배가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데 어떻게 말씀이 이게 담겨져요? 저는 여호수아가 오늘 잡은 탄창하는 순간에 탄창을 잡고 가리키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예리한 날쌘 검보다 더 예리해서 영과 혼과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갤 수 있는 것은 말씀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메시지는 말씀만 선포하면 되는구나. 이 말씀을 붙잡아야지 내 말을 붙잡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말씀 하나만 붙잡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잖아요. 말씀은 지금도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말씀하는 순간에 말씀은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뭐가 중요한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가슴에 탁 새기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내 속에서 막 꿈틀거려요. 그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말씀에 집중하기만 하면 오늘 그대로 이기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작은 것일수록 집중을 더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작은 것에 실패하지 큰 거에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큰 건 보입니다. 저거구나. 근데 작은 것은 보이지도 않아요.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가볍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작은 것일수록 진짜 하나님 말씀을 더 바르게 하셔야 돼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기 딱 손을 단창을 잡았어요. 가리켰습니다. 19절 봐요. 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19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 점령하고 곧 성읍의 불을, 지금 여호수아는 복병들과 같이 있었어요. 같이 여기서 자고 같이 있었어요. 그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 딱 붙잡고 단창을 잡고 가리키는 순간에 야 아이성을 향하여 돌진하고, 여호수아가 분명히, 저는 성경에 기록 안 했지만은 나를 따르라 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앞장서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 점령하고 그 성읍의 불을 놓았더라 그랬잖아요. 이때 아이성에 불이 확 일어나니까 이제 죽여가던 아이성 사람들,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성에 불이 났다. 이제 여러분 이 순간이, 아이성에 불을 보는 순간에 죽여가는 자들도 다급해지는 거예요. 전화위복의 순간이에요. 아이성에 불이 팍 일어나는 순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가는 아이성 사람들이 자기 성읍에 지금 불이 났다. 뭐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이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기드온 300명의 용사들이 진짜 미디안 군사와 싸울 때 얼마나 멋있어요. 300명밖에 안 갔어요. 다른 사람들 다 보내고 300명 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그것도 이렇게 뭐 물가에서 물을 먹을 때 뭐 옆에 좌우도 안 살피고 막 전쟁터 같은 그런 상황에 겁 없이 막 물을 먹는 사람들 다 보내고 벌벌 떨면서 주변을 살피는 300명이에요. 용사도 아니에요. 사실은 겁쟁이들입니다. 이런 사람 300명 데리고 항아리하고 횃불만 가지고 가게 만들잖아요. 잠자는 미디안 군사들 앞에서 가서 횃불 가지고 들고 항아리 깨트리는 순간에 300명 가지고 미디안 군사들 다 이기게 하잖아요. 서로들 막 싸우게 만들잖아요. 이게 누구 방법이냐? 누구 방법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바르게 하시려면 누구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경험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경험 무시하세요. 내가 지난번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했는데 그건 성공 아니에요. 그대로 하면 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일수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면 돼요. 그럼 안 망하게 돼 있어요. 이 아이성에서 이렇게 보세요. 자, 20절 보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아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본 즉 그 성읍에 뭐가 나와? 연기가 지금 막 닿기 시작해요. 연기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추격을 할 것이냐? 지금 아이성, 우리 지금 가족들이 있는 저 아이성을 가서 도와야 될 거냐? 저게 웬 불이냐? 하고 지금 난리 난 거예요. 도망할 수 없게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는 자들에게 지금 혼비백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가서 싸움하는데 싸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봐요. 얼마나 신나는지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막 쳐 죽이게 돼. 승리하게 하잖아요. 22절 복병과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던지라. 자,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에 끌어왔더라.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방해하는 흑암과 저주가 오늘 완전히 결박되어지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흑암과 저주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지금 잘못된 모든 것들이, 내 생각 잘못된 게 있고 내 마음에 잘못된 게 있고 내 영혼에 잘못 각인된 게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신 말씀을 손에 붙잡고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다가 내 안에서부터 잘못된 것이 오늘 뿌리가 뽑히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저는 아이 왕이 여호수아 앞에 결박해서 끌어나온 이 모습을 보면서 아이 왕이 지금 내 안에 있어요. 그것이 나를 날마다 괴롭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할 때 얼마나 많아요. 그한테 끌려다닐 때. 저는 아이 왕이 끌려 결박해서 여호수아 앞에 탁 선 모습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오늘 내 안에 복음 아닌 것이 있다면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꺾어지는 아침 되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오늘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모든 복음 아닌 것들, 하나님 말씀 아닌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이 오늘 꺾여지는 복 있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24절 봐요. 얼마나 멋있는지.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들을 끌어모아고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시작 진멸하기를 마치고 그랬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여러분 이 전쟁터에 여러분들이 뽑혀서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타임머신을 타고 그 자리에 어떤 때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어떤 때는 이스라엘 군대 복병의 입장에서 어떤 때는 이스라엘 전쟁에 지금 나가서 추격을 당하다가 오히려 다시 반격을 하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 얼마나 다이나믹하게요. 얼마나 스펙타클해요. 이게 신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추격하던 아이 같은 아이의 군사들이 이제 오히려 역으로 공격을 당하잖아요. 역공을 해버리잖아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이들을 진멸해버려요. 나는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시작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더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 죽었어요? 36명 죽었어요. 36명 죽었는데 몇 명 죽였어요? 그럼 몇 대 몇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라면 12,000대 36이에요. 36명 죽었는데 12,000명을 진멸시켜버려요. 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숫자적으로 계산이 이 어마어마하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가 다다라는 결론이 나면 끝나요. 여러분 저는 내가 어떤 환경이 와도 그리스도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여러분 무인도 가면 전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인도, 사람 살지 않는 무인도에 가도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전도 돼요. 왜?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진짜 복음 가지고 전도할 사람이 맞다면 내가 무인도에 있는 걸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무인도 앞바다에다가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배가 파손돼서 다 무인도로 올라오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유락으로 나는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나는 그래서 진짜 내가 복음 가지고 있는 자가 맞다면 무인도에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어요. 저는 어떤 때는 이렇게 사역하고 돌아올 때 피곤해갖고 하나님 제발 내 옆에 한 사람도 안 앉혀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고백이 절로 나올 때 있어요. 진짜 말하고 싶지 않을 때. 근데 말하고 싶지 않다고 기도하면 또 꼭 붙여줘요. 그래서 아예 그런 기도 안 하고 사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하나 조금 깨달은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걸 말할 수 있어요. 이걸 말해줄 수 있어요. 요거 하나만 말해주는데 사람이 살아나는 걸 봤어요. 제가 어느 분이 2주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 친구가 지금 캐나다에서 10년 유학하다가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스탑하고 지금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사업을 지금 돕고 있는데 지금 왔다 갔다 한대. 그래서 좀 도와줄래. 그래서 알았다.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오기로 했는데 일이 바빠서 못 오겠대요. 그래서 제가 글 하나 써줬어요. 이 고백만 해봐라.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낸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주신 줄 확신합니다. 죄와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마귀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참 선지자가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것만 계속 해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연락 왔어요. 주일 아침 일찍. 목사님 교회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찾아와야 되냐고. 저 창동에서 사시는 분인데 교회 예배 참석했어요. 오늘 창립 18주년 기념일이라 새신자들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중간에 구원의 길을 쭉 했어요. 알아들었어요. 영접 기도까지 시켰어요. 주일 예배. 영접 딱 했는데 영접한 순간에 이 친구 몸에서 목사님 오늘 영접 기도하는데 자기 몸에 소름이 끼치대. 그러면서 뭔가 시원하더래. 그래서 제 방에 데리고 와서 제가 다시 복음 확인하고 정리해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도와줬어요. 그래서 청년 담당하는 우리 부목사 연결해가지고 이번 주 중에 7시 넘어서 좀 가봐라. 그래서 지금 성경 공부하기로 했어요. 이러면서 다음 주에 결단하겠다고. 이미 이제 등록카드는 써놓고 갔지만 진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겠다고. 어제 통화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뭔가 희망이 보인대. 지금까지 10년 이상 15년 가까이를 고통 속에서 약을 먹고 있었는데 약 없이도 해결될 것 같대. 그래 내가 약 일단은 먹어라. 먹고 고백만 해라. 예수는 이것만 고백해라. 여러분 그 안에 다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흑암은 벌벌 떨어요. 계속 그리스도를 고백해 보세요. 내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그분이 내 생각, 마음, 영혼을 지배할 줄 확신합니다. 그분이 지배하는데 마귀가 어떻게 내게 덤벼요. 마귀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빛으로 자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못할 줄 확신합니다. 바퀴벌레가 불 켜놨는데 돌아다니는 거 봤어요? 불을 켜놨는데 바퀴벌레가 돌아다닌다. 그건 또라이입니다. 정신 돈 바퀴벌레예요. 빛 앞에는 바퀴벌레도 꼼짝 못해요. 빛 앞에는 마귀의 세력, 흑암, 저주는 꼼짝 못할 줄 확신합니다. 꼼짝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다른 거 하지만 오직 그리스도뿐이라고 결론 내리시기를 바라요. 이러면 하나님이 뭘 주시냐?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진짜 말씀만을 붙잡고 집중해 보세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세요. 야, 내가 그리스도 하나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마지막 결론, 늘 임만의 일이 확인돼야 돼요. 아, 이건 내가 싸우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는구나. 오늘도 이 언약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 종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깊숙한 곳까지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고 아이성을 가리키는 순간 아이성의 상황은 전화위복된 것 같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결단하는 순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아니고 사건이 아니고 환경을 뒤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혼미케 하는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지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새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언약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최고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으로 덧입혀 주실 줄 확신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완벽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귀한 말씀 붙잡은 믿음의 권속들에게 최고의 은혜와 응답과 성령의 완벽한 역사하심으로 오늘도 승리케 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함께 모인 믿음의 모든 권속들과 우리 이들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